새해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주목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 한 주간 특세를 진행했습니다. 성령이 이끄신다, 성령 충만이다 얘기하면 이게 꼭 남의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 얘기, 성령 충만, 믿음이 좋으신 어떤 권사님, 장로님들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신앙은 뗄 수 없고 신앙인이라면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성령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지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찬양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삶은 그래서 성령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하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내용이 그냥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쭉 다녔지만 이런 거는 나중 얘기야.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연륜이 차면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고 또 사모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모든 왕,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구약의 위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모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 그 12사도 역시도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예수님에 이어서 행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우리 성경이 기록된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글씨이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령을 빼고는 생각할 수도 없고 성령을 빼고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다니는 분들 다 관찰해 보세요.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인생을 잡아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 마음속에 뭔가 붙들고 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야, 무엇인가 붙들어야 뭔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니. 술을 비롯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게 되고 그 인생은 허비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술을 비롯해서 돈, 성공, 소비, 외모, 게임, 드라마, 인터넷 등등등 우리가 그것으로 충만하고 그것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의 찰나일 뿐 또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행복의 허상들이죠. 오히려 그런 것이 정말 대단한 영상이나 광고를 통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갈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인생은 무엇에 취하느냐,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 중에는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 취미, 운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로잡히면 선을 넘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부작용이 되고 안 좋은 영향을 반드시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안 좋은 것들이 정말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우리를 사로잡기 쉽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인생이 더 피폐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한 번만 내가 한다. 오늘까지만 한다. 딱 한 번이다 하지만 한 번으로 그런 것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에 중독이 되고 그것에 사로잡힌 분들은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취하지 않았다. 나는 사로잡히지 않았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끊을 수 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끊는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끊을 수도 없고 끊을 마음도 없는 거죠. 중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이 중독의 정의인가?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생각이 난다면 당신은 그것에 중독됐다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중독은 쉽게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다 얽어매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취한다는 단어가 동음이의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통제력을 상실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취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다, 갖다, 취하다죠. 그런데 이 뜻이 다른 두 가지의 뜻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현대 사회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주인이 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한다 하지만 어느덧 주인과 손님이 관계가 바뀌어서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 소유한 것에 오히려 우리가 소유를 당하는, 취한 것에 취함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얘기할 때, 경고할 때는 술 취하지 말라 한 가지였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충만한 것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 악령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하고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그걸 멀리하면 된다. 아닙니다. 대상만 바뀔 뿐 똑같은 패턴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존재를 알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대안이 나오고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이 만들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으신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신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특별한 축복을, 특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이 오직 사람을 만드실 때는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왜 우리라고 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다른 동물, 식물, 만물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은혜, 우리가 받은 특권이 뭡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물에 살도록 만드시고 나무를 흙에 살도록 만드신 것처럼 그 창조의 원리대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황에
이 관계 안에 인간은 행복하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 꼴이 되고 나무가 흙에서 뽑힌 꼴이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뭡니까? 인간에게 치명적인 불행한 사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선악과의 약속을 통해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허락하시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인간은 그 선악과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었고, 선악과 나무 아래서 인간은 자기가 피조물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 바로 그 약속이었어요. 마치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겠다 그렇게 서약할 때 그 약속을 통해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에서 소통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로 그 꾀임에 빠져 인간은 이 약속을 다 폐기해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지고 분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그것이 제일 큰 평안이 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마치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을 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정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인간에게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 하나님의 빈 허기가, 하나님의 그 부재로 허기가 찾아왔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 빈자리를 메꾸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빈자리를 어떤 것을 의존하고 어떤 것을 붙든다고 해서 채워질 수가 없죠. 부모를 잃은 자녀, 부모를 잃은 고아가 간식을 갖다 주고 그에게 용돈을 준다고 해서 부모의 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떤 케이스를 아는데 한 자매가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의 떠나신 그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그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폭식을 한 거예요. 폭식을. 그래서 그 자매가 점점 건강에 정말 적신호가 켜질 정도로 체중이 불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폭식을 했느냐? 공허한 거죠.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떠나고 나니까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게 뭡니까? 먹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먹는다고 해서 배가 아무리 불러도 그 부모님의 빈자리가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배가 불러도 무언가가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마음의 허기, 존재적인 공허함이 그녀를 사로잡은 거죠. 이게 바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무엇인가 다 동원해서라도 채우고자 하는 그 노력. 그런데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본따 만들어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 인생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만족은 없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빈자리를 강력하게 채우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자기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그 갈증이 돈이 있으면 내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일찌감치 아시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자리를 노릴 정도로 그렇게 파워가 있는 것이 바로 돈,
재물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충고하시는 겁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다.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지금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들 공부시키고 성적 좋은 대학 출세시키려고 직장을 차지하고 정말 내가 점쟁이를 찾아가고 내가 무당을 불러서라도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 뒤에는 탐심이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셔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가난한 것이 신앙의 미덕인가 보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뭘로 합니까? 물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좋은 것도 어떻게 먹이고 좋은 시설을 어떻게 갖춥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곳에서 우리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섬김과 나눔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역시도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중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바른 물질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돈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한 존재인 우리가 유한한 그 돈, 물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바른 질서 안에서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어떻게 해요? 나누고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물질, 돈, 그 외에도 이 세상에 너무 매력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지켜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열심히 살면 되냐? 허비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으면 되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방탕은 허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모든 쾌락적인 것을 다 없애고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허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해서 뭔가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그러한 것들로 채워졌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낭비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실 영원하신 것과 우리가 접속되지 않은 것은 다 허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방법밖에는 낭비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종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의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비워라. 너의 안에 있는 그 탐욕스러운 그 탐심을 비워라. 너에 있는 그 죄를 비워내라. 그렇게 비워내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 정진을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다 비워내라는 거예요. 비워내라고. 나의 욕심, 이기심, 탐심 다 비워내라. 그런데 인생이 사람이 비운다고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하지 채울 수밖에 없지 비워낸다고 해도 비워낼 수도 없고 비워낸들 다른 것이 다시 차지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신앙은 무엇이냐?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귀신 하나가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나가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으니까 정신 차리고 정리를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마음이 정리되니까 더 악한 귀신이 여럿이 들어갔대요. 우리의 인생은 비워둘 수가 없어요. 비워질 수도 없고 무엇인가 채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악한 것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방법밖에는 비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 오직 하나님으로 너의 마음이 채워질 때 갈급함이 사라지고 그때 진정한 만족이 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트 장을 보러 갈 때 여러분은 밥을 먹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배고픈 상태로 가야 됩니까? 왜 먹고 가실래요? 배고프면 힘 빠져서?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내가 허기가 진 상태로 가면 다 좋아 보여요. 다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갔다 와서 밥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이거는 왜 샀지? 이거는 왜 샀지? 다 내가 산 건데 왜 샀는지도 모르는 것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가면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밥을 먹고 필요한 것을 딱 정해서 그것만 딱 사오면 허비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 그 빈 공간, 빈 허기가 있기 때문에 다 좋아 보여요. 저것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저리 가보면 좋을 것 같고 저거 먹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기 여행 가보면 내가 만족할 것 같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술꾼이 술집을 지나기 전에 그냥 생수 맹물이라도 완전히 가득 먹고 갔다면 그가 술집 앞을 지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다른 것으로 허비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면 내가 그 악한 것, 내 인생을 중독으로 허비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거예요. 술을 비롯해서 너의 인생을 좀먹고 허비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낭비하게 하는, 후회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싶으면,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채운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인격으로 우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혼인 정년기에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나고 너무 좋은 아가씨를 만났어요.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진해지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나의 마음은 그이로 가득 차 있어. 나의 마음은 그녀로 가득해. 이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물질이나 대상이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사람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첫 번째 의미는 그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향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결정적인, 아까 그 생각으로 채워진 것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아까 우리가 무슨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정으로 가득 채워진 것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극복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분리되었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분리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자기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사실은 뭐냐?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정도로만 채워진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진짜 친밀하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기쁨처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곧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 방언을 하고 어떠한 은사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내가 무엇이 부럽지 않고 감사가 넘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충만해질까?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얘기하겠어요.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나,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오면 술 취함과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해지고 허비하게 되죠. 먹느라고 허비, 깨느라고 허비, 깬 다음에 뒷수습 하느라고 또 허비. 근데 술 외에도 이 땅에 약물을 비롯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술이 오면 이성이 오히려 제약이 되고 본능이 살아나고 죄성이 드러나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본능이 제어되고 육신의 힘이 빠지고 육의 정욕이 줄어들고 탐욕이 힘을 잃고, 반대로 내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그것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을 성령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지혜가 임합니다.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창의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창의적인 시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남들과 다른 창조적인 것이 진짜 가능해지는 거죠. 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을 낭비 없이, 허비 없이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농도 짙게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치고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 허비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점점점 단순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집중력이 생기고 몰입하면서 성과가 일어나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의 실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은 33년, 공생애는 단 3년입니다. 그 3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쉴 새 없이, 낭비 없이, 짜임새 있게, 단 1초의 허비도 없이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3년이 온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33년을 살고 어떤 사람이 3년의 사역을 통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지치지 않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탈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셔서 잠을 자고 쉬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이 넉다운 된 적은 없으세요. 왜? 늘 성령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도 그것이 정말 두렵고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은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도 늘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성령의 어마어마한 충만함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금식도 하셨고 마귀와 대적해서 물리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금식도 하셨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다른 것도 구해야 되지만 1번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도, 신약도 우리 기독교사의 그 모든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위인들도, 그 선교사님들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지에도 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위해 목숨도 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능력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껍데기는 보이지 않고 본질적으로 내면이 강건해져서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서 있는데 나가려 할 때 사울이 붙잡았어요. 사울이 붙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너 위험하다 하면서 왕의 갑옷을 입혔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이게 내 목숨을 살려주겠습니다. 이러면서 갔나요? 아니에요. 껍데기를 벗어버렸어요. 걸리적거리는 갑옷을 자기를 사울은 그것이 목숨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그게 버려야 될 껍질처럼 보였던 거죠. 버리고 나갔습니다. 그 가벼운 몸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본질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때 외형적인 것이 중요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인생, 그런 직분자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목사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분 보세요.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지.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되어야 되고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에서 등록을 하시거나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도 제가 갖고 있는 목회의 철학이자 성경적인 원리예요. 다른 교회에서 옮겼으면
최소 6개월, 적어도 1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시키지 않아도 그 감사와 은혜가 감격스럽게 넘쳐서 쓰임받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중직이나 여러 가지 큰일을 하다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셔서 적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전 교회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 막바로 오셔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사건 사고가 터져요.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중직을 맡기시고 중책을 맡기시고 내가 한 가지 사역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뒤탈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내 자신은 숨겨지고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될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네, 두 사람 있어요. 첫 번째는 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성령 충만하죠. 그죠? 공짜로 되는 거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이고, 두 사람 있다고 했어요. 저 말고 또 누굽니까? 그렇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짐을 메어도 내가 힘이 빠졌을 때는 무거워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근력이 있고 체력이 될 때 똑같은 짐을 메도 가뿐하게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힘들어요, 무거워요,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더 기쁘게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짐 좀 줄여주세요. 나 좀 교회에서 안 찾게 좀 해주세요. 나밖에 없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시간관리, 예수님처럼 은혜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함이고,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인생의 방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방탕함, 허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몰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죠. 변화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 무슨 말을 할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른 소리 없었어요. 불평불만 다 사라졌어요. 부정적인 얘기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의 길을 전하는 거죠.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선포된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그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기쁘고 제일 보람된 일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지옥 갈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할 뿐더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낭비 없는, 드릴 것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칭찬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역시도 모두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나이가 어떻든, 내가 어디에 살든, 내가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바로 이때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을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의 특징이 뭐냐?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묶임도 풀어질 뿐더러 내 영혼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가 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도 열리고 사람들을 얽어맨 사슬도 풀어졌대요. 이게 복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이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언제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말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나의 입술이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어눌한 말로 전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눈물 터지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의 훈련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실습하는 그런 그 전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너무 좋다, 복음을 전하면 진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 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을 더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대화할 때 잘 듣지 않으면 무슨 말 하는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전도 폭발이 뭐냐면 그 전도에 대한 내용을 달달달달 숙지하고 외워서 가서 자기의 말을 듣겠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달달달 외우고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교육 훈련받고 전도 실습하는 중에 말더듬이가 고쳐져 버렸어요. 더듬던 말이 유창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냥 복음 전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에서도 혀가 풀려 버렸어요. 놀랍더라고요. 놀라워.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과 그러한 뜻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 그런 뜻으로 캠퍼스를 나가는 학생과 겨우 죽지 못해. 그렇게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직장에 가고 내가 졸업장이 필요해서 내가 하다 못해 그렇게 학교를 나가는 인생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복음 때문에 학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도 사용하시되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 역시도 덤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 이상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커트라인 넘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왕 내가 가는 곳, 내가 장학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목적을 갖고 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 무엇인가 의존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생각보다 약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무너지면 생각보다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무엇을 붙들어야 우리가 강건하고 안전한 인생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공허함을 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 세상에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답이 없다. 오직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증인된 인생만이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있는 우리 새봄 은혜 집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중에 1번을 하나님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있어요. 충만이라는 찬양 있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왜? 무명이라 할지라도 무명이면 공허해야지.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만족한대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부유함이 있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도 부럽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것, 그것이 제일 큰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